자유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자유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다. 라틴어로 셈페르 리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유로운 이란 말인데, 인간은 언제나 자유로운 존재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인간 예찬을 할 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미국에 가면 그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게 있죠. 그 자유의 여신상의 그 이름이 리베르타스입니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자유의 여신, 그 라틴어로 리베르타스 그러는데, 그 자유라는 이름의 여신. 서양의 신화는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 두 개가 이제 축을 이루게 되는데, 그리스 신화의 자유의 여신은 엘레우테리아라고 하고, 로마 신화의 자유의 여신은 이 리베르타스, 자유라는 이름의 그런 여신이고, 미국의 그 자유의 여신상은 자유가 이 나라의 건국의 이념이 되고,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뭐 그런 상징성을 갖게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에 관하여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니코스 카잔자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저자가 대화를 나누는 화자의 주인공인 나가 되고, 그 나가 이제 조르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대화체의 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재미없는 책이기도 한데, 한간에 유명해서 서점가에 이제 막 이 책이 많이 전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조르바가 이 화자 저자에게 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자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개인적 자유, 이런 자유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자유다. 아마 그 문학의 배경 이면에는 신으로부터의 그런 자유, 신으로부터의 억압에서의 자유가 인간의 진짜 존재의 의미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담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기도 하죠. 그 책의 주제 역시 자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책의 결론에 가보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도 인간은 자유롭고자 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또 모두가 다 잘 안다고, 또 모두가 생각하는 자유가 참 다양한 의미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라는 단어를 금지하고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참 중요한 것이고, 이 나라의 건국 이념 역시 자유인데 조금만 써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반작용으로 일어난 자유를 남발하는 분들에게는 또 한편의 염려를 가지고 군림하는 자, 가진 자, 그런 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소개하고 이끌어 가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자유는 정치적 담화나 화두가 아닙니다. 자유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를 정치적 표어나 슬로건으로, 유행어로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할 때 멈칫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성경도 자유를 많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자유이죠. 아담과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였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 애굽에서의 탈출, 출애굽인데 그것은 자유의 여정이었습니다. 희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년은 자유의 선포입니다.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주의 백성은 세상에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자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아들이 오시면 그 아들이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그 2차적인 저자가 될 텐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5장 13절에 내려가 보면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장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 그 설교집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나는 나다, 아니 나는 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글로 말하면 나는 이다인데, 원래 그 단어의 의미에는 비동사 이다라는 것은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오실 때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지 마라, 네로다라고 말할 때 나다, 이런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러는데, 에고는 영어의 I이고 에이미는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우리가 am, are, is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에이미, as, 오메네텐, 우신 이렇게 비동사가 변화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다 이런 말이고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우리 글 성경에 번역을 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대다수는 한자와 중복이 되는데, 한자의 스스로라는 말이 뭐죠? 스스로라는 말이 자자입니다. 그리고 유는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안에 자유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됐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 구속의 정점도 어떻게 보면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성경의 아주 주된 메시지가 되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참 중요한 것처럼 인간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 안에도 자유라는 것들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에서의 자유함, 이 문맥적으로 보면 그것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으로서의 그런 어떤 부담감,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하고, 율법의 압제로부터 자유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자유해야 하고,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위하여서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장 중간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에는 율법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고 율법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5장에 할례라는 것을 말하면서 할례, 그 형식적인 할례가 너희들을 의롭다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아주 오래된 문화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할라카라고 하는 율법을 갖다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예식을 하는데 그걸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주 전통적인 관습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이방인들은 그런 문화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유대인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더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지금 불완전한 상태다. 자꾸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혼란이 오죠. 문화적인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 있을까? 현대교회에서 율법을 지켜라 또는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은 없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아주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성문화된 법도 필요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적인 법도 있는데, 60성상을 지난 교회니까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일수록 어른 세대부터 물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어른 세대의 아름다운 문화를 고수하고 또 그것을 가꿔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좀 억지 같은 그런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관습들도 남아 있어서, 그래서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사람들 그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태박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때는 순종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는 그거 지키는 건 괜찮은데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지키라고 자꾸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는지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율법이나 할례로서는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이나 할례를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5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 뭐 반대로 무할례라고 해서 그게 또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은 의미가 없고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굳게 서라, 자유를 위하여 굳건하게 서라 라고 할 때 먼저는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마 당시에 그 유명한 학자였기도 했지만 아주 전통적인 그 유대의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애굽을 떠나게 되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늘 들어서 기억해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광야에 있었고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모든 이 들과 나무와 산과 자연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의 또 빈들의 자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36년 그 기간에 있었던 그런 압제가 오늘날까지 광복한 지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와 우리 문화와 환경 속에 많은 그런 이 압제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는데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많이 거기에 변화되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뭐 그런 고민도 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점차 지나가고 종살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종살이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노역을 하고 고된 일을 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예배 어디서 드리지? 창조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야 너네 여기 모여서 예배 드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야 오늘은 바쁘니까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예배 못 드리고 그게 그냥 당연하고 당연한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는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렸지만 인간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을 때 그들은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에릭 프롬의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피해서 전체주의 정보나 관습이나 정서 등 전체주의의 중독이 제공하는 그런 안전한 예속 상태를 선호한다. 왜 그럴까? 그걸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그 오랜 그런 관습, 그런 오랜 그런 전통의 울타리뿐 아니라 이 노예살이 같은 이 종살이도 익숙해지면 거기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자유를 경험하지만 곧바로 떨어져 있으면 죽고 그 아이가 엄마의 가슴품으로 들어와야 살기 때문에 인간은 어딘가에 예속되려고 한다. 뭐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인간은 그것이 억압이고 종살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나 율법을 가지고서는 자유를 유지하고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방종으로 나가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과정까지, 적극적인 사랑의 길까지 나가는 것이 자유를 위하여 굳건하게 서는 것이고 자유의 선용이며 자유의 선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사명을 회복하여서 굳건하게 서서, 그래서 율법의 예속이나 껍데기 같은 그런 할례와 같은 것, 거기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고 선포하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자유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압제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에 익숙한 것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졌다고도 하면서 근데 은근슬쩍 거기에 적응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편해진 건 아닙니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자유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자유라는 주제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 역할을 하고 인간은 항상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유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자유를 만들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야지만 인간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내가 만들고 내가 창작하고 내가 마련하고 내가 준비하여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율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 그 관습 속에 세상의 그 속박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혹시 사단의 권세 아래 구속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태의연한 삶을 계속 유지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거나 무미건조한 신앙의 틀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거기서 이제 자유하셔서 자유의 사명자가 되고 사랑으로 자유를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죠. 각 나라의 대표되는 박물관, 그래서 우리는 박물관 구경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가면 진품 명품이 막 있잖아요. 파리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물이고 여행객들이 탄성을 자아내는 그곳인데 거기 한쪽 구석의 의자에 벽에 몸을 기댄 채 머리가 땅에 닿도록 꾸벅꾸벅하면서 코를 골면서 졸았다고 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 꿈나라를 헤맨 거죠. 사실 그 홀에는 보석을 촘촘히 박은 왕관이 전시되어 있었고 벽에는 렘브란트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한 층만 올라가면 고호의 작품이 있고 한 층만 내려가면 밀로의 비너스가 있어서 눈을 뜨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구경해야 되는 그런 멋진 장소였지만 이 목사님은 구석에 앉아서 그저 모나리자 5분 정도 구경하다가 구석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게 된 겁니다. 얼마나 졸았을까?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림 앞에 서 있는데 또 그냥 비몽사몽 또 졸았습니다. 한참 졸고 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 그림을 구경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개면쩍고 그래서 일어나서 아는 체를 좀 해보려고 이 그림 대단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그림 음영 처리가 일품이죠? 얘기했더니 또 여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이 그림 걸작이네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심하다는 듯이
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갔다는 겁니다. 무식하고 뻔뻔한 인간,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귀한 장소에 와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아주 정말 눈에 아름다운 것들을 담고 열심히 이렇게 구경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무거운 짐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가족이, 이 아내와 딸들과 함께 여행 가보시면 알지만 여행에 짐보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짐을 이리 끌고 다 끌고 다니다 보니까 짐에 지치고 그래서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목사님은 여행 갈 때 어디 가면은 뭐 이제 그 뭐죠? 이 스킨스쿠버, 이 수중 다이빙 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 장비도 들고 가야 되고, 볼링도 쳐야 되니까 그런 장비도 들고 가야 되고, 짐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한 차에 실지도 못하는 짐을 끌고 여행을 다녀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이렇게 멋진 장소에 왔지만 하나도 구경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가벼운 여행하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구나. 이 무거운 짐에 지쳐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할례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지고 멋지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제는 자유로 악한 일에 사용하는 그런 악용의 삶을 살지 말고, 방종의 삶을 살지 말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멋진 주님의 자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